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깨달음과 각오와 다짐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여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은 작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깔레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12만 정도 되는데 이 항구 도시는 영국의 도보 해협과 불과 2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파리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깔레 시에는 지금 세계적인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그곳 시청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은 노동의 깔레 시민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그 모양은 6명이 목에 밧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깔레 시민의 명예이며 프랑스의 긍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상징이 바로 이 로댕의 작품 깔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 때 깔레 시는 끝까지 영국에 저항하여 도시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원군이 오지 않아서 1347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저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깔레의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6명이 깔레 시민 대표로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군 진영으로 와서 처형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그 깔레시에서 제일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형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장인 장데르라는 사람도 자기도 희생당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면서 상인인
피에르 더 위상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피에르 더 위상이 나서자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만 내가 보내겠냐, 나도 아버지 따라서 죽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깔레 시민들이 크게 감동받았는데 그 가운데 시민 3명이 선뜻 나서서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희생당하겠다라고 깔레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6명이 아니라 7명이 된 것입니다. 6명만 하면 되는데 7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명을 뺄까라고 했는데 빠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은 사람의 심리상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비 뽑지 말고 처형 당일날 제일 늦게 오는 사람 한 사람은 빼자라고 처음 자원한 웨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제안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다, 그게 좋다, 맨 늦게 오는 사람은 빠지자. 그래서 다음날 처형 당일 아침부터 6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일 먼저 자원한 웨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술렁이며 왜 안 왔을까 하고 얼른 그의 집으로 시민들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타슈드 생피에르는 이미 자기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전해졌는데 7명이 시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자원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그래서 자기가 먼저 집에서 희생을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의미를 영광스럽게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살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의 왕비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때 왕비가 임신한 상태인지라 자기 남편 왕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저런 시민이 있는 깔레 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를 잘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아침에 온 6명도 처형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만 죽고 깔레 시는 보호받은 것이죠. 여기서 귀족이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정신, 신념을 가졌다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귀족의 의무란 뜻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러한 감동의 이야기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서 로댕으로 하여금 10년간에 걸쳐서 작품을 만든 게 깔레 시민인데 여러분 그 7명 깔레 시민을 위해서 자원해서 죽겠다라는 그 용기와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단순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정신이라기보다 자기 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신념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그 굳은 마음,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귀합니까? 책임지고 희생당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고 죽음이 과연 두려울까? 저는 믿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까? 진짜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과 그 책망에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를 버리셨을까? 따라서 오늘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 없이 믿음 없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닌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목숨이 아니라 자존심 하나도 살리려고 믿음을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무척 실망시켰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그 가정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럼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울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사흘을 헤매면서 나귀를 찾은 순종과 순수함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는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그 순수함이 얼마나 두드러졌냐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서 찾게 할 만큼 사울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메고 온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아서 앞에 서고 왕으로 세울 만큼 그는 부끄럽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그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더 지혜를 짜고 머리를 쓸 만큼 세상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이 세우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관심과 마음이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왕이 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똑똑해져 갑니다. 영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안 속고 믿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세상에 더 관심 갖고 세상 사람에게 바보다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알아가는 세상에 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수시로 찾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약하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란 소리를 듣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발끈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아시죠. 손해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야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굳건하면은 사람과 세상의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유혹에 이기는 믿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으니 마음에 안정이 없고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실망한다라는 목소리나 눈빛이 있으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막강합니다. 사울이 준비한 군대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해도 3,000명이에요. 병거는 말이 이끄는 마차 아닙니까? 마차 위에서 활도 쏘고 긴 창으로 마음껏 휘두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보병들을 쓰러뜨리는 전차만 해도 3,000명이 됩니다. 그러나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더라라고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루, 이틀, 3일, 5일, 6일, 7일 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군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다 몰살당하는 게 아닌가? 왕이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냥 앉아서 죽게 할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점점 사울도 불안해집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힘센, 든든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싸우면 이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형국은 너무도 무기력한 왕이 되어 있으니 불안하고 힘든 거죠. 두려운 것이죠. 결국은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불안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텐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걱정과 문제가 올 때에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돼가지고 여기서 하소연 저기 하소연 당황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성전에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경험, 이런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너무도 무기력해서 우울해질 때 친구 찾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에 성전 나서서 가보십시오. 그렇게 두렵게 보이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건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이만큼 살다 보니 이런 병도 오는구나. 이만큼 살았는데 이런 병 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오히려 병이 내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면은 그 질병도 복이 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겠나? 오히려 당당하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줄 만한 자격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니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기도해서 주님 주는 평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이같이 걱정과 불안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마음에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생은 평생 걱정과 환난이 그칠 날이 없는 여정이라는 거죠. 인생은 고생밖에 없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니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맡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왔으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싸우려고 하고 3,000명의 군사가 수군거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셔야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원망 있을 때에 자기가 번제드릴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든든히 기다려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반드시 오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 전쟁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은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듯이 번제를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종을 딸려 보내면서 시켰는데 그는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종과 함께 사흘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나귀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얼른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사환이 이 숲 지역에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사울이 선지자께 가려면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제게 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그 동네 가서 물으니 선지자께서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다. 그래서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라 라고 하는 거. 이 사무엘의 산당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어요. 사울을 만날 테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 왕을 삼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순수한 믿음 있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일을 지시받고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집으로 갔는데 사울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찾은 나귀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 붓고 갔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집에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구나. 나로 찾고 찾아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름 부어 이렇게 가게 됐으니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무엘은 느껴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도와줄 거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맡기는 믿음이 없으니 불안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걱정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기는 믿는 자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 하나 이기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을 갖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사울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염려치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